할렐루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작정의 밤 기도회를 5일 동안 밤에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처음에 작밤 기도회를 시작할 때 몇 명이나 참여할까라는 어떤 그런 사실은 우려가 좀 있긴 했습니다. 50명, 60명 참석하면 참 많이 참석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려 1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꾸준히 참여해 주셔서 그렇게 기도회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넘칩니다. 첫날 월요일 날 우리 작밤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 참 힘들었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또 안 하던 기도를 함께 막 부르시어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둘째 날은 좀 더 기도하기가 쉽고 셋째 날은 좀 더 기도하기가 더 수월했던 것 같고 마지막 날쯤 되니까 자동으로 기도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쯤 되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가 불이 붙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열심히 그 좁은 그 수망홀에서 이렇게 함께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쉬면서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오래간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기도에 목말라 했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번에 깨달은 게 참 많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목숨 걸고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중간쯤에 몸살이 와가지고 좀 아직도 이제 영향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끝나고 토요일 날쯤 되니까 결막염이 또 생겨가지고 여러분 인사할 때 악수도 못하고 도망갈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제 개인적으로 감사가 넘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정말 넘치는 복이 임했으면 좋겠고요. 더 넘치는 귀한 사랑이 2020년도에는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둡고 힘겹고 우리가 고난에 찬 그 삶 속에서 말 그대로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확연한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부분은 고통에서 우리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가, 그래서 고통에서 찬송으로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찬송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룻기 4장을 보면서 두 가지 사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아무개라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무개는 이름도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이 아무개는 자신에게 다가온 교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주실 때 붙잡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자신에게 다가온 교회를 꼭 붙잡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찬양과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쭉 살펴보면 이제 많은 공인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정식 아내로 삼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절망했던 사람이 어떻게 찬양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지, 이 베들레헴 온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고통에서 찬송으로 옮기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데 그 결단이 뭐냐? 그 결단은 희생이 담겨진 결단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희생이 담겨진 결단이어야 합니다. 룻기는 끊임없는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마지막 4장까지 끊임없는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선택은 많은 결과물들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희생이 담겨져 있는 선택일 때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친정을 버리고 다시 낯선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룻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룻이 어떻게 보면 고향인 모압 지방에 남겨져 있으면 그곳에서 아직은 인생이 많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아립답고 젊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혼을 해서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이 룻이 철저하게 자신의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희생적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남겨져 있으면 그리고 친정집으로 돌아갔으면 어쩌면 일신상의 안전판이 되어질 수 있고, 일신상은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가 철저하게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희생적인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적인 마음의 결단, 희생적인 결단이 결국은 고통의 자리에서 찬송이 있는 자리로 옮겨가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보기를 원하시고 또 사실은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에게 당면한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건 몰랐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따라가지 않고 철저하게 희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은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련한 선택이고 우둔한 선택일 수밖에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줍니까? 절망에서 고통에서 찬양의 소리로, 승리의 모습으로,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겹고 어렵고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 마음속에 심적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너무 비관하거나 또 좌절과 절망 속으로 스스로를 여러분 몰아넣어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속에서 일어설 수 있고 찬양의 자리로, 또 회복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바로 희생적인 결단을 때로는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희생은 어렵습니다. 희생은 손해를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결단을 갖게 될 때 나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고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통에서 찬송을 옮기기 위한 결단은 믿음에 대한 결단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사실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믿음에 의한 결단이지 않을까 생각을 갖게 됩니다. 룻이 고향을 떠나고 모압을 떠나고 베들레헴으로 올 때 그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죽어 장사되는 그곳에서 나도 죽어 장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믿음을 가진 고백입니다. 믿음에 의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룻이란 여인이 단순히 베들레헴을 바라봤을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었고 환영하지 않은 땅이었고 낯선 땅이었고
아직은 여전히 고난의 땅이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다는 사실은 그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이 룻이라는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장에 걸쳐서 이 룻이 어떻게 보면 아직도 젊은 여인인데 이 젊은 여인 룻이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꺾이는 인생을 살고 있는 보아스에게 시집을 간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그 보아스가 그러한 룻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너의 은혜가 나중에 더 크다라고 말할 만큼 그 룻이란 여인의 선택은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그 설명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룻이 재혼을 한다면 젊은 사람과 재혼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좀 능력 있는 사람과 재혼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룻은 그런 거 세상적인 판단이나 기준을 가지고 재혼의 상태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믿음에 의해서 그리고 이 비전에 의해서 선택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룻이란 여인은 아직도 젊은 여인입니다. 반면에 보아스란 사람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사람, 이제 살 날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시집을 가고 결혼한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 오는 것도 믿음에 의한 선택이었지만 또 그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아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세상적인 그런 눈으로 봐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적인 것으로 이것을 보았을 때 고개가 끄덕여지고 수긍이 되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안목으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란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결단을 갖게 되었을 때 찬송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통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은혜 충만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믿음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찌하든지 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가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생적인 결단과 믿음의 결단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걸까? 첫째는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축복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룻이 드디어 이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을 지금 현재 이 나오미가 가슴에 품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나오미가 가슴에 그 품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나오미에게도 기업 물을 자가 생겼고 나오미에게 있어서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고 이 아이가 나오미에게 있어서 봉양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7 아들보다도 귀한 며느리 룻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룻이 희생적인 결단과 믿음에 의한 결단이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철저하게 실패자라고 규정했던 이 나오미를 이제는 찬양의 자리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모습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
나오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셔서 내가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나는 철저하게 실패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이랬던 나오미가 이제는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남들이 시샘할 만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바뀌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구바들보다 귀한 이 룻이라는 여인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것은 희생의 결단이, 믿음의 결단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희생적인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나오미가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찬양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희생적인 결단과 믿음의 결단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룻은 새로운 남편 보아스에게 축복의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어집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 시작. 자, 이 장면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보아스를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증인이 될 테니까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한 여인 때문에 너가 어떻게 바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난 이유는 야곱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라헬과 레아입니다. 이 두 여인이 정식 부인인데 어쨌든 간에 이 두 부인을 때문에 12지파가 파생이 되어지고 생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12지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근간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룻이라는 여인은 어떤 존재냐면 12지파를 있게 만드는 라헬과 레아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라헬과 레아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고 이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간을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보아스에게 있어서 라헬과 레아는 룻과 같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룻 때문에 새로운 조상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근원지가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 출발점이 어떤 출발점입니까?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섭리의 출발점이 바로 보아스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아스가 새로운 구원의 출발점, 새로운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룻이라는 여인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그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집이 그런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룻이라는 여인이 아무개라는 첫 번째 아무개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면 아무개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지금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게 됐을 때 보아스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과 희생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들어가든 여러분이 거하는 그 집안이, 여러분이 거하는 그 장소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룻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축복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희생적인 결단과 믿음의 결단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룻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베들레헴이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읽었던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 보면 에브라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에브라시라는 말은 베들레헴의 예전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이 에브라시인데 이 에브라시의 이름을 개명해서 베들레헴으로 부르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 간에 룻이 살고 있는, 이사 와서 룻이 살고 있는 그 마을, 그 도시가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이 유명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룻이란 여인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모든 성지 순례자들이 베들레헴을 반드시 거쳐가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룻이란 여인을 통해서 이것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의 희생과 믿음의 결단이 결국은 이 베들레헴이 가장 유명한 동네, 가장 유명한 도시가 되게 되었고,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한 번쯤은 바라봐보고, 한 번쯤은 밟아보고,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는 그런 동네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희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이 거제 땅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땅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환상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거제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그런 그림을 주셨어요. 그런 환상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 거제 땅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심지어는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미국, 일본, 전 세계에서 이 땅을 안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을 제대로 심고 이곳에서 우리가 희생과 믿음의 결단을 갖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갈 때 돈을 벌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속에 복음을 가지고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제 땅을 밟는 거예요. 도대체 이 거제에 뭐가 있기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뿌리고 복음을 날리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그런 도시가 되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좀 더 믿음의 결단을 찬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허황된 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망상에 사로잡힌 것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때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것은 결코 헛된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망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서로 죽여 못 죽이고 안달나고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는 용납이나 용서나 사랑이나 이런 자리가 들어설 수 없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상대방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정치에서부터 경제, 모든 지역까지 정말 모든 이런 것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좁아 터진 땅에서 사람은 많고 직장은 적고 해야 될 일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 좁은 그 통로로 서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안에서만 지지고 볶고 싸워야 되냐는 거예요. 전 세계로 우리가 뻗어나가면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 반도 땅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수많은 곳으로 뻗어나간다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열국들이 제대로 된 지도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이걸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통일이 좀 더 쉽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사람들이 각국의 지도자가 됐다면 그 합리적인 논리적인 것 때문에 이 나라는 통일이 전혀 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때로는 무대포적인, 때로는 독재적인, 때로는 말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이 나라가 좀 더 쉽게 통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통일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너고 중앙아시아를 가로를 지르고 이 엄청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지금은 분단이 돼서 막혀 있어서 뻗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희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통일을 하게 되어진다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부흥의 불길이 이곳에서부터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에서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너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지금 가로막혀 있는 이것 때문에 넘어가지 못해서 문제인 것이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 교회가 잠잠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준비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도 부흥의 불길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너고 정말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근원지가 여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환상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찬 기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제 땅이 바뀌게 되면 사람들이 이 땅을 방문할 것입니다. 도대체 여기에 뭐가 있는데, 뭐가 있기에, 도대체 이곳에 어떤 것이 있기에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서 이걸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믿음의 결단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사용해서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 나갈 거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